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전체는 보면 시대가 그 당시에도 시대가 굉장히 악했고 그 당시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전쟁의 시대였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은 제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만 먹으면 이웃 족속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억압과 압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이것은 오늘 91편 전체는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에 삼겠다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체를 담은 것이 91편이고 오늘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올해가 붉은 말의 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또 붉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또 제가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어떤 주변의 환경들 정말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했습니다. 지존자는 곧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보면 안전함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홀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홀로 된 것 같은 그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에 거했잖아요. 이동식 장막에 거하고 또 언제라도 그 장막이 불탔다 할지라도 또 그러면 또 다음 장소로 또 옮겨가서 또 새로운 장막을 짓고 그러면서 그 당시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들을 다 불타버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주님만 자신을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마음에 쓰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1000명이 10,000명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91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다 주변에서는 다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들은 개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안전하다 해서 내 마음이 안전하다 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은 더 놀랍도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 떨까 봐 그럽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야곱은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 재물들을 다 앞에 보냈죠. 형이 에서가 자기 말 죽일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예물을 다 보내고 앞장서 보내고 자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놔주질 않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두렵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가면 너희 형이 바로 자기를 죽일 텐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한도패를 탁 쳐버립니다. 너 놓질 않으니까. 한도패를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절룩거리면서 걸어갔다. 근데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던 몸에서 오히려 한도 놓질 않으니까 쩔룩거리면서 걸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됐죠? 원래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때로는 뭐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간신히 살아가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변 환경이 뭐 전쟁의 공포가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10,000명이 쓰러져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또한 이 시대를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고 또 실제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세계를 이래 보면 뭐 놀랍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하고 돈이 값어치가 떨어져 갖고 자루에 돈을 넣어서 저울로 달아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돈이 많은 분인데 저울 한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딱 올리면서 한 얘기 뭐냐면 이거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못 삽니다. 커피 한 잔 갖다 달러하고 값어치가 떨어졌다. 한 자루를 가져가도 커피 한 잔밖에 못 마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하메네이를 갖다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란만 들었지만 지금 더 많은 나라들이 계속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 성전 위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럼 너 천사가 반드시 너 밑에서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또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시험하지. 하나님은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서 우리를 뭐 어떤 유혹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안에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문제에 휩쓸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가서 이렇게 옥상 가서 이렇게 떨어지라면 어떡할까요?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는 좀비들 같이 있어서 조종을 해서 약을 투여해갖고 명령하는 거예요. 떨어지라.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허공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야곱이 한두 뼈가 쳐서 쩔룩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들, 뭐 사자가 와서 우리를 갖다 물려간다든지 뱀이 나를 물려간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오늘 말씀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짜셨을 거고 또 앞으로 올 한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계획하셨을 텐데 너무 미래까지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일 가서 체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했습니다. 이 사랑한 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샤크라고 해서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만을 주님에게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 사랑은 뭐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대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 주변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내다, 기뻐하다, 욕망하다, 매다, 갈망하다, 연연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있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괜히 그런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지시겠다는 완전히 주님 앞에 달라붙고 주님과 함께 떨어질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내 한두 뼈가 저기 그냥 다치더라도 절대 나는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은혜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때로는 죽음의 앞에 왔을 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우리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라고 주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알고 응답해 주겠다는 간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삶을 2026년 병원년 해에 잘 이것을 이해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믿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었다니까. 주님과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김종환 집사님 나오시고 김용학 성도님 나오시고 우리가 가서 강제로 나오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해주신다. 주님만 붙잡았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는 오늘 현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윤택함이 흐르면 우리 속에서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던 그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한지라는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나는 주님과 떨어지리라 떨어질 수 없는 그냥 접착제와 같이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손을 안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가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난 것 전혀 아닙니다. 내가 명석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워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 말씀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거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경상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그 거의 태반이 뭐로 돼 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작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가요? 그냥 뚜렷하게 아주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유태인들이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믿는다면 올 한 해는 격변의 어떤 시대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맞이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 올 한 해를 정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